지난 한 주간 내내 저는 그런 생각에 인생에 후회나 아쉬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많은 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놓고 후회를 하는데 과거의 선택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러한 선택을 했는가?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후회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이런 시가 있었는데요.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시인데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시인데 꽤 길었던 시인데요.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이 제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시가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늘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가 하면요, 그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이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다른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 부분이 이 시의 마지막 대목인데요, 마음에 참 와닿는 것은 가만히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반추해 보면 항상 우리의 인생길에는 두 갈래 길이 주어져 있었고 그 두 길 가운데 한쪽 길은 반드시 우리가 선택해야 했던 것이 저의 인생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철학자 사르트르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예? B와 C 그 사이에 뭐예요? B와 D 사이에 C다. 여러분, 그 B가 뭐예요? 버스라고 출생 아닙니까? 그 다음에 D가 뭡니까? 데스 해가지고 죽음 아닙니까? 그 출생과 죽음 사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초이스, 늘 선택인 거예요. 두 갈래의 길을 놓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우리는 매일 150차례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이 30차례 정도 되고요. 이 30차례 중에도 올바른 선택이라고 미소를 짓는 것이 불과 5차례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150의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게 불과 5차례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도요, 후회와 미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늘 평생 동안 우리가 후회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그런 맥락에서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참 묘한 질문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참 묘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했다고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 여러분, 이 질문에 앞서 이 시점이 참 중요한데 어느 시점에서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는가?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배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세요. 이 말씀의 배경에 보면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스승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졌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질문을 던진 의도가 뭐예요? 천국이라는 곳을 상상하면서 천국에 가서 누릴 영광과 그 천국에 가서 누릴 상급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고상한 질문이 아니라 아주 저급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망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넓은 저작거리에서 제자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뭘 가지고 지금 쟁론을 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높냐는 거예요. 누가 잘났고 누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느냐예요. 그런 싸움의 연장선상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저급한 질문이고 굉장히 탐욕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저급한 질문, 이 저급한 논쟁이 어느 시점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이게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대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18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1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 그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때, 이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제가 여러분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몇 주 전에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 유명한 고백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고백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부, 그 고백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고백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데, 그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사역이에요. 십자가 사역. 그러니까 여러분, 17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과거에 한 번도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베드로의 고백 이후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처음으로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몇 차례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서서 17장 22절과 23절, 자 17장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 사역이 드러나기 시작한 그때에, 바로 18장 1절이 그때에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에 제자들이 저급한 문제를 가지고 싸움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누가 크냐? 천국에 가면 누가 높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저급한 논쟁을 일으켰던 그 시점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신앙의 초기였습니까? 신앙의 시작하는 그 시점이었습니까? 이때는요, 지금 이 제자들이 논쟁을 하고 이때는요, 싸움질을 하고 이때는요, 제자들이 훈련을 다 마치는 그 시점이 아닙니까? 모든 훈련이 다 끝날 그 상태예요. 여러분,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요, 이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때는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얼마나 그 때가 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얼마나 그 제자들이 부름 받을 때 순수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장 19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따라가요?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무슨 말이에요?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대책 없이 그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대책 없이 아무 계산 없이 그들이 전부라고 하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가족도 그냥 어떻게 보면 등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하게 출발했던 여러분 제자들이었는데, 그렇게 순수하게 출발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분이 누구예요? 누가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완벽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3년 동안이나 여러분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받은 제자들이었는데 지금 제자 훈련의 마지막이에요. 훈련 만리에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뭐가 들어간 거예요? 탐욕이 들어간 거예요. 세상적인 욕망이 들어간 거예요.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순수하게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울컥거리고요, 그렇게 우리가 순수하게 신앙이 시작됐는데, 제자들처럼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 세상적인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제자들처럼 천국에 가면 누가 크냐, 이런 그 순수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무 가슴 아픈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래 예수 믿고 훈련을 많이 하고 또 모태신앙이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성숙해진 여러분들 앞에도 언제나 두 갈래 길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남들을 섬기는 그런 길이 있고요. 또 하나의 길은 뭐예요? 바로 이 제자들이 요구하는 길, 그 제자들이 선택하는 길이 뭐예요? 탐욕의 길이에요. 탐심의 길이에요. 여러분, 자꾸 남보다 커지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또 남보다 잘 살고자 하는 욕망,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선택의 기로에 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제가 더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요, 우리는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또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아무리 집에서 큐티를 잘해도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성경을 끼고 날마다 이렇게 다니는 목사를 할지라도요, 내버려 두면 저절로 그 두 갈래 길에서 내가 좋아하는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간다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그 탐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나 신앙적인 길보다는 결국 내가 좋아하는 편안한 길, 결국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런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버려 두면요 저절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오늘 그 처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 처방 여러분들 오늘 꼭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 꼭 메모를 하셨다가 그 처방대로 사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대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무슨 대안인가 하면 그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 이것이 대안인 거예요. 나 스스로가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변질이 되고 저절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철저한 그 연약함을 내 스스로가 날마다 인식하는 거, 이거 첫 번째 처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연약하다는 거 인식하십니까? 인식하세요? 나는 그런 존재이다. 나는 내버려두면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는 약하다. 나는 넘어진다. 나는 쓰러진다. 이것을 철저하게 인식하시나요?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처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인식하며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뭐라고요? 나는 뭐라고요? 질그릇이에요. 나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거요. 보배가 내 안에 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만, 나는 그냥 내버려 두면 변질되고, 나는 그냥 내버려 두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대사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 병이 떠나가고요, 귀신을 명령하면 그 귀신이 떠나가고요, 정말 놀라운 신비한 능력과 은사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대사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은요,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변질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전히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귀하고 내가 존귀한 것은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배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시종일관 마음이 한결같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너무 요즘 한국교회에 이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참 이게 마음 아픈 것은요, 간사하다는 것은요, 조금만 유명해지고요, 조금만 자리 잡으면요, 금방 자기가 질그릇에서 보배로 바뀐 것처럼 그렇게 막 그냥 유세를 떨치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미련합니까?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연약한 인간이다. 이렇게 여러분 나 자신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두 번째 어떤 처방인가 하면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고정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정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식함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을 항상 인식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을 주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교정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부러운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이 비록 제자들이 불순한 동기를 갖고 있었어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갑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교정을 받을 기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불행이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제자들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슬픔이요, 우리의 불행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뭐를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마치 육신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함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정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큐티해야 될 이유를 거기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세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돌이켜.
너희가 돌이켜. 이 말씀이 뭐냐 하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성경을 요약한다고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정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이 제자들의 앞길에 두 갈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어떤 길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길이고, 하나는 뭐예요? 영을 따르는 길이에요. 근데 육신을 따르는 길에는 뭐의 일이 있습니까? 육신의 일이 생겨요. 근데 영을 따르는 길은 뭐예요? 영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길로 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예?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 천국에서 누가 높냐? 여러분 이 자기 사랑이 왜 위험합니까? 여러분 지나치게 자식 사랑에 빠지면 그것이 왜 위험합니까? 왜 위험해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까? 자기 사랑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시험했던 게 뭐예요? 그 100세 얻은 이삭을 너무 아끼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시험 감당할 수 있겠어요? 네 자녀를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절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자기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예? 하나님 없는 자기 사랑이에요. 좋은 집 사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광고예요. 모든 홍보예요. 좋은 차 타라는 거예요. 네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야 너의 신분이 상승될 거 아니냐. 자기 사랑, 이게 지금 오늘날 세상이 주는 유혹이 아닙니까? 저는요 솔직히 오늘 이 시대에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때로는요 참 이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너무 우리 자녀들이 불쌍하고 너무나 이 불행한 나라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세뇌 교육 시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뇌 교육 시키는 게 뭐예요? 미친 듯이 공부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공부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 싸움에서 네가 우위를 점하고 네가 싸움에서 이겨야, 네가 그 공부하는 싸움에서 이겨야 네가 좋은 대학에 간다는 거야. 좋은 대학에 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자녀들에게 세뇌 교육 시키는 거 아닙니까? 뒤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학원이란 학원은 다 보내고 어릴 때부터 막 그냥 뭐 억수로 돈을 보내가지고 몇백만 원 과외비 들여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 아이들의 잘못된 생각이 돌이켜지지 않으면, 바꿔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또 좋은 곳에 시집가고 장가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더 잘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야 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붙잡아야 될 책임이 부모님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교정을 받고 생각이 바뀌어져야 우리 자녀들의 생각도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후회나 아쉬움은 부모님 세대에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후회와 자녀들을 똑같이 자녀들에게 반복시킬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성경을 무조건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골에 살 때 그 옆집의 형은요 성경을 읽어요. 근데 취미로 성경을 읽어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는지 몰라요. 근데요 지금도 예수 안 믿어요. 성경을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정말 알아듣기 쉬운 어린아이를 불러놓고 시청각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옆에 아이가 있었어요. 예, 이리 와봐.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을 앞에 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쉽게 가르쳐 주었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한 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 일어나는지, 자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나이다. 3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 그 다음 37절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12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가 이 목이 터져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만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망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우의독경. 우의독경이 뭐예요? 네, 알기는 잘 알아요. 소기의 경읽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소에 대고 가르쳐도 이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놀랍게 제자들을 그렇게 완벽한 커리큘럼으로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너무 절망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언제까지 가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모여있을 때에 예수께서 여짜오되 이르되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때까지 이 제자들에게 진정한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그 사역의 의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 같으면요 승천을 연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것들 놓고 나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교육시켰는데 나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심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승천하실 그 시점에 있는데, 예? 제자들은 지금 뭘 갖고 논쟁하고 있어요? 누가 지금 권력을 잡느냐? 누가 실권을 갖느냐? 내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 거다. 내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 거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요 절대 남의 이야기 안 듣습니다. 이 목사가요 아무리 목이 터져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해도 절대 말 듣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차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해답을 주세요. 어떤 해답을 주십니까? 자, 7절과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자, 8절, 그 다음 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꼭 외우셔야 돼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각 차 있으면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여러분 100번 1000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성경 일독 하신 분들, 올해 또 성경 일독 하시는 분들, 여러분 도대체 말씀을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바뀌셨고 무슨 마음에 바뀌심이 있었나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자랑하실 것이 없어요. 예? 여러분 성경은요 100%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 없이 100번 1000번 성경을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펴놓고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저에게 있길 원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혜로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에 있다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고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최근에 제가 책을 읽는데 이런 재미있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할까요?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나를 괴롭히고 그래서 화가 나면 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 에?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 왜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할까요? 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 많은 생각을 하실 텐데 정답은요 제대로 밟지 않아서 그렇대요. 제대로 꽉 밟지 않아서 그렇대요. 제가 그 해답을 보고 좀 썰렁하다, 뭐 이 시간에도 여러분 분위기가 좀 썰렁한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을 계속 이렇게 한 주 동안 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지렁이가 밟아서 꿈틀하는 것은 제대로 밟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대로 안 죽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죽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또 상처받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내가 완전히 죽지 않아서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거. 내가 완전히 죽지 않아서 자꾸 세상 것에 대한 갈등을 하고 내 욕망이 막 불쑥 튀어나오고 내 탐욕이 불쑥 튀어나오고 내 생각을 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제대로 밟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아가 자꾸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지렁이를 제대로 밟지 않아서 꿈틀거린다, 참 의미 있는 말. 그래서 저는 위험스럽지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기도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 주님 제대로 밟아주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저를 제대로 밟아주세요. 아멘이십니까? 말만 아멘하지 마시고요, 제발 내 육의 생각이, 내 육의 욕망이 꿈틀거리지 못하도록,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제대로 밟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꿈틀거리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요 내 자아를 내려놓으면요 더 이상 세상의 욕망이 꿈틀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척 하셨습니까? 완전히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죽은 척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스스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요.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고 자녀들과 갈등 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을 왜 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잘해 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나에게 왜 완전히 죽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죽어보세요. 내려놔 보세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직도 저도 목사이지만 제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 탐심 때문에 제 연약함을 보고 한없이 좌절감을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동안이나 훈련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지고 저급한 질문을 하는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 뭐가 임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순교하는 사도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받는 사도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세상적인 욕망을 가진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길이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소수의 그 믿음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길손주 목사님 일사가구의 정신으로 그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결국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 손양한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고 품어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오카논 목사님이나 하연조 목사님이나 이중표 목사님 전부 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못 걸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렵지만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 치욕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자아가 죽고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언젠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끝나는 시점에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앞에 놓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이 이야기, 제가 서두에서 그 시인 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그 마지막 시를 여러분들이 읽어드렸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남겨두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훗날에 나는 어디서인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이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다른 사람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유학을 하는 그런 마지막 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